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밤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던 12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결의에 차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끝까지 지킬 겁니다 라고 단언했던 베드로는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고 메시아로 따르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곁에서 보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본인들 또한 같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직접. 그래서 최후의 끝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자 바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실 때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12 제자들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숨어 있었죠.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몰랐느냐? 아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아니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붙잡고 흔들면서 항변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거칠게 흔들며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그 말씀 뒤에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며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된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곁에 있던 제자들 중에 아무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며 화를 그렇게 내는데 아무도 베드로를 말리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드로가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걸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건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가야 하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를 물리치고 옛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냐고. 심지어 엄마가 와갖고 우리 아들을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세요 부탁까지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함께 나는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제자들은 그걸 갖고 싸웁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구나라는 기대에 벅차서 야, 내가 국무총리 할 거야, 내가 국방부 장관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또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며,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그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오해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나라, 내가 저 헤롯을 끌어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누가 더 높이 올라가야 하냐고.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과 그로 인해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제자들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셨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무기력하게 끌려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걸었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그게 겨우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과 마리아들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 지내던 그 자리에 제자들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12제자가 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고 장례를 치르는 와중인데 12제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뭐 가룟 유다야 조금 전에 자살했으니까 그렇다 쳐더라도 나머지 11명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혹여나 잡혀서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무서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제3일에도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 때까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때 이미 마리아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한 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하고 온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 새벽 예수님의 장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덤을 찾은 것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장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장사를 지낼 때면 우리나라는 이제 염을 하잖아요. 염을 하기 전에 이렇게 시신을 닦는 일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세마포로 싸기 전에 시신에 향품과 향유를 발랐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세마포로 쌌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 지내야 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향품과 향유를 바를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다 요셉과 여인들은 그저 세마포로 싸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안식일이 끝난 아침 일어나자마자
해가 뜨자마자 장사 지낼 때 시신에 바르지 못했던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이 자리에도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뭘 발견합니까?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장사되신 무덤의 입구에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이 나오시려고 문을 여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문을 열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2장 20장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셔서 가운데 서십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십니다.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거기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부활하신 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나오려고 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도 무덤의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왜요? 보라고요. 무덤이 비었다는 걸 보라고 무덤을 열어놓은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누가 훔쳐갔나? 막 그러면서 근심합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그녀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이미 그럴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좀 생각해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 이론에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웠다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므로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될 줄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 그 제자들은 예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죽으실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헤롯을 왕에서 끌어내리고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굳건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 했는데 그런데 그런 기대를 걸었던 대상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12제자의 기대는 사라진 겁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믿을 생각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 자기들도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면서도 믿지 않은 겁니다. 그게 제자들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알리는 천사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좀 기억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천사의 말을 들을 때 여인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떠올립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인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전한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여인들이 그 빈 무덤 앞에서. 그래서 즉시로 돌아가서 11 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인들은 가서 다 보고 확인하고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안 믿는 겁니다.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여인들의 말은 확인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은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때 베드로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함께 무덤으로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고 그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자 그제서야 다른 제자들도 와서 빈 무덤을 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할 때는 안 믿다가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고 야 진짜 그래 무덤이 비어 있어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도 가서 확인한 겁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 여기서 다른 제자가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또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는데 베드로도 봤고 요한도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확인하고 믿은 건 여인들이 무덤이 비어있다고 했던 그 말만 믿는 겁니다. 하지만 여인들이 전한 다른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는 말은 믿지 않은 겁니다. 빈 무덤이 이미 그 자체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천사들에게 부활을 확인받은 여인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또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무덤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언제 믿게 됐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야 만져봐 하실 때까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시자 귀신인 줄 압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 읽을 때 봤죠.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보라 하실 때 비로소 믿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확인했다라는 말씀 이어서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런데 이 두 사람 곁에 예수님이 와서 서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 두 사람은 이 말씀으로 유추해 볼 때 분명 예수님의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못 알아봅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누가 눈을 가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빈 무덤의 존재를 알아요. 이 두 사람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확인도 했고 여인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걸 알아요. 부활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죽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닮았나? 닮았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속 걸어가시고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또 말씀을 들려주시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해서 음식을 먹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자 그 떡을 받았을 때에서야 이들은 그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압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다고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진 겁니다. 확인시켜 줬으니까 이제 다른 데 가시는 겁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 것은, 아마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식사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축사하시고 주실 때 그 장면, 그리고 또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엠마오로 오는 길에 들려서 주셨던 그 말씀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을 확인한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 길로 일어나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보니까 이미 제자들은 베드로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래서 가서 야, 우리도 만났어, 우리도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눈과 마음은 가려져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알아먹지 못했고, 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과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에서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들에게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믿음이 생긴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죠.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참된 떡이시며 그분의 죽으심과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실 부활을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한 말입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 사람은 애초에 안 죽었던 거지 죽었다 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과학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의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죽었다가 살았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건, 그게 역사적 사실로 역사 문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흘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고 역사서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의 역사서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 근거로 성경은 니네 종교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역사서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에서 죽었던 게 아니다. 거의 죽었었다. 가사 상태였다. 그런데 장사 지내려고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내려보니까 안 죽었네. 그래갖고 장사 지내는 척 하면서 몰래 예수님을 치료했고, 사흘 뒤에는 기력을 회복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엄청 성경만큼 두꺼운 책으로 써가지고 그걸 논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 책도 아주.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런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사람의 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니 기독교의 모든 복음과 진리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이해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나머지 다 못 믿는 겁니다.
나머지를 다 믿는데 난 부활만 못 믿겠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부활을 믿는 그 사람의 마음과 눈 또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만져보라 하셔서 믿지 못하던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실 때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빈 무덤을 보아도, 천사들을 만났다는 증언을 들어도, 아니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해도, 아니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셔도 안 믿는 겁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사람의 결단이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로소 믿음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증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은 믿음의 증인입니다. 사실을 보았다고 해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본 것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은혜, 본 것을 바르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허락된 사람만이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됩시다, 헛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증인으로 만들어준다고 하셨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됩니까? 주님께서 되게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빈 무덤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셨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을 장사했다는 무덤을 볼 수 있대요. 거기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진짜 장사 되셨던 무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요? 예수님이 장사 지신 무덤은 당시에 흔한 형태의 무덤이었어요. 게다가 무덤의 위치가 성경에 안 나와요. 왜요? 무덤의 위치를 아는 것이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덤의 위치가 중요했으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셨어요. 저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혹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수님의 무덤을 가게 될 거예요. 코스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가서 와, 예수님이 여기 장사 지내셨구나 막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런 모양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구나,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거기는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별게 다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겟세마네 동산의 돌 그게 있어요. 그 돌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셨구나, 누가 알아요? 그냥 팻말 꽂아놓으면 예수님 기도하신대. 그거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걸 본다고 믿음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그거 안 봐도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걸 안 봐도 믿을 수 있다고요.
안 봤는데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의 증인이잖아요. 직접 안 봤는데 왜 우리는 증인입니까? 우리가 증인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허락된 그 믿음이 그것을 증거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증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건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 믿음이 시작되게 하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가 누구신지 아는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불가능한 결론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셔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고 내용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근거, 우리 삶의 가치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에요. 말로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가 그걸 말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서 우리의 존재가 증인이에요. 또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걸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단 인정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럼 믿음이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이해해서 시작된 게 아닌데 우리의 삶을 예수로 채우는 그 일이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지만 또 하나 인정할 게 있어요. 뭐냐? 우리 삶을 예수로 채워가는 그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 사실 또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에 우리의 삶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예수로 채우시려고 많은 일들을 만나게 하세요. 우리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만 주세요. 물론 우리는 모든 기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대부분 실패할 거예요. 100문제가 있으면 한 번 성공할까 말까예요. 하지만 어쩌다 성공하는 일이 있어요. 수많은 실패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고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하는 일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가끔 우리는 예수를 선택하고 그래서 가끔 예수를 증거하는 존재가 돼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예수로 채워져 가요.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비겁해요. 얼마나 자격이 없어요. 얼마나 멍충이들이에요. 다 숨어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정신 못 차리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들
베드로이라고 부르며 그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으며 묵상합니다. 그들의 편지가 예수님 붙잡고 흔들던 베드로의 글이 베드로전서 후서로 남아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바울의 글이 성경에 남아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저거 미쳤다고 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글이 우리에게 야고보서로 남아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았으나 부활은 믿지 못했던 요한의 글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예수로 채우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사 그들을 완성해 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위해 기꺼이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랍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또한 믿음의 완성자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또한 완성도 하신다는 겁니다. 12 제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매 순간 12 제자보다 더 못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닌데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 자격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안에 믿음을 시작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셨을 때 이미 우리 안에선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일을 이루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멍청이 같은 그 부족한 실수와 잘못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보지 못하던 것이 보이게 할 겁니다. 여러분, 담이 이렇게 낮은 담이 있을 때 꼬맹이는 그 앞에 서면 벽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면 그 벽을 무너뜨리거나 넘어뜨리지도 않았는데 그 벽 너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면,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격을 생각하면 결코 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고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실 겁니다. 답답하고 무언가 알지 못하겠고 멀어 보이고 눈앞이 가린 것 같다면 아직 덜 자라서 그런 겁니다. 자라면 더 이상 벽이 아니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키는 자라고 우리의 마음도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놀라운 일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